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은 물론 다윗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 앞에 재난과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아마도 백성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의 주어가 우리라는 말로 써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주어가 나라는 말로 써서 아마도 다윗이 혼자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아니면 뭔가 독창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또는 엄청난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제사를 드릴 때 부르는 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늘 분류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7절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람의 아들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우리를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시험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험으로부터 결국은 건지시고 우리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 찬미 찬송하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주제로 이 시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부터 4절을 좀 보면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그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는 말을 1절하고 4절에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온 땅이여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여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란노악 땅에서 야유회를 갑니다. 사람을 보든 자연을 보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칼빈이 모든 만물을 항상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어떤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들을 다 그 만드신 창조물 안에, 피조물 안에 담지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무엇을 발견하도록,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은 아무 인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을 따라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드러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비록 타락하 있지만 그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섭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듬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하시고 마음이 좀 힘드시면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한 번도 배반치 아니하는 만물을 보시고 만물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들은 있는 대로를 드러냅니다. 가을에만 가을의 색깔을, 겨울이면 겨울의 색깔을, 모든 만물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정직하게 드러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자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 어미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 한글이 어려워요. 어미가 무엇입니까? 엄정하고 뭔가 권위가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두려워하다. 우리는 조금 한자어로 쓰면 경외하다인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라는 뜻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살펴보면 그 만물이 하찮은 풀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 무섭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면 두려워요. 내가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없습니다.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케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복종케 함을 알기 때문에 만물과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무섭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온 땅이여 경배하자. 이 경배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만물이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경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그대로를 드러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만물은 만물이 주어진 대로 드러내고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아 찬송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을 높이면, 증거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라.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무서우시도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과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사 육지로 만들게 하사, 되게 하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려움을, 그 바다를 평정하여 육지가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눈을 뜨면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 뭘 줘요? 시험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면서 9절부터 절대로 우리 영혼을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살려두시고 우리를 절대로 믿음으로부터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것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처럼 단련시키시고자 시험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절대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시험은 하셔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4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막 빨리 가고자 하는데 그물에 걸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자유롭게 펄펄 날고 싶은데 무거운 짐이 허리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짐을 지게 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많은 그런 어떤 고난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 끝부분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결국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땅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하시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을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하고 단련시키사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도 주시사
또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풍부한 곳에 들이셨으니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 이제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갚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해결이 되거든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다윗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입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겠다라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높여 찬송합니다 라고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 있다면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으면 지금 내가 회개하면 들으셔요. 그때 기도하고 있는 지금 내가 악하게 기도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악하게 무언가를 구하는데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들으면 자녀가 잘못되기에 멸망하기에 절대 듣지 않듯이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감사지요. 그런데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지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악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항상 들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이 참 믿음 안에서 풍성한 것에 갈 수 있도록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사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낭망치 마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모든 원수들을,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져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세상의 사람처럼 행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주신 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어 과거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반드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걸음이 우리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갔느라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선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